초대교회 핍박받던 그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계시록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숫자, 짐승들, 그리고 많은 비유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계시록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연구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이죠. 만약에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 천년 왕국이랄지 재림이 일어날 때 이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굳이 2장 3장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2장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형편,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그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은 책망하시고, 못하는 것을 책망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죠. 당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어갔으니까, 순교의 길을 갔으니까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하고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당대 교회의 문제를 쭉 열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로마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 오늘도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가던 그 사람들이 이단 문제를 가지고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를 가지고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보시고서 이단 문제를 가지고서 책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시록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단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제 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이세벨을 섬기는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이단은요, 여기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단은 어떤 거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는 죽으면 곧바로 신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인 모든 나라에서는 황제를 섬겨야만 했었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다음에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세워놓은 게 뭐죠? 신사죠.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게 만들었죠. 그때 신사 참배를 안 하겠다고 버텼던 이들,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신사는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요, 곳곳에다 뭘 세워놓냐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위협이 황제 숭배, 이단에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 그 얘기했다가는 이거 계시록 발각되면 진짜 다 죽잖아요.
그 얘기는 못하는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단 문제가 많았고 이단 문제 중에서도 황제 숭배가 가장 심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각 교회 7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잘하고 있어. 이거 너무 잘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너는 너무 못해. 너 이거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이단 숭배에서 돌이켜야 돼. 뒤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황제 숭배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그 모든 형편을 보시고 교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래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책,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는 막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병자가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많고 막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분들이 병자가 있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는 예수,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자, 이거는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7별이 뭐라 그랬죠? 7별은 20절에 나와요. 1장 20절에 나와요. 7별이 뭔지. 자, 1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오른손에 있는 7별이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제 요한이 2개를 본 겁니다. 7별과 7 금촛대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7별은 항상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16절에 가면 나오죠. 16절에.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러니까 7별은 항상 예수님의 오른손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1장 12절을 보시면 몸을 돌이킬 때에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게 2가지입니다. 소리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그걸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봤을 때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인자 같은 이는 좀 이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7 금촛대를 본 겁니다. 7개의 금촛대. 7 금촛대를 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걸 봤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쭉 다니는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의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옷이 나왔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죠.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죠. 그리고 눈 같았죠. 그의 눈은 불꽃 같았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빈던 주석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봤더니 오른손에는 7별이 꽉 붙잡혀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얼굴이 환한 광채의 모습을 한 인자 같은 이를 만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일곱 금촛대가 있고 금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걸어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옷이 어떻고 띠를 띠었고 얼굴이 어떻고 손, 발 이런 것들이 어떻는지를 인자 같은 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건 뭐냐? 촛대와 별을 본 거예요. 그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려 있어요. 오른손에 붙들었어요. 자, 그게 20절에 1장 20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본 게 두 가지잖아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자, 그럼 일곱 별은 뭐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본 일곱 촛대는 편지를 보내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2장 1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들고서 별을 붙들고 촛대 사이를 거니러요. 무슨 말이에요? 일곱 교회의 사자를 꽉 붙들고서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을 딱 붙들고서 예수님께서 딱 붙들고 일곱 명의 목회자를 붙들고 딴짓 못하도록 딱 붙들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목회자들도 내가 지키고 성도들도 내가 붙들고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방황하고 순교의 길을 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내가 지킨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이제 배웠잖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별이 있어요, 별이. 오른손에는 별이 있어요. 오른손에 별이 있고 그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붙들고 목회자를 붙들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붙들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 겁니다. 교회는. 성도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도는 목사가 성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 예수님이 붙들고 지키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뭘 모를 때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준비해 가지고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무슨 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몇 주 지나면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은 아닌데 주제가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심하게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옛날에 저 몇 주 전에 했는데 내 얘기는 듣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얘기를 더 많이 귀담아 듣게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거지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막 팍팍 변하느냐. 막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세요 그러면 막 사랑하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헌신하고 목사가 설교하면 막 변하느냐. 천만에요. 저는 설교하면 성도들이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고
무슨 일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 CTS나 CBS나 보다가 거기서 설교 듣다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목사가 설교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목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도들이 변화하고 그러는 거지. 자, 여기 정확한 게 나왔어요.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별을 붙드시고 교회와 교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내가 붙들고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예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2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 3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죠. 자, 그럼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안 돼요. 뭘 하냐면, 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 수고가 뭔지, 인내가 뭔지를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2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거예요. 3번째,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을 안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잘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사도라고 하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이 사람들 거짓이다. 3번째,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는데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용납하지 않았고 끝까지 악한 자들과 싸우고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걸 내가 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션 스쿨을 가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 산 중턱에 있는 이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무허가죠. 옛날에 땅이 우리 땅이 아닌데 그냥 거기다 집 짓고 살았잖아요. 우리 집이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집을 비탈을 깎아가지고 비탈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듯이 막 위에서 막 흙이 쓰러져 내려서 뒤안이라 그랬어요. 뒷곁 뒤안으로 막 흙이 쏟아져가지고 집으로 막 덮치고, 앞마당은 이렇게 요만큼 되는데 앞마당은 쓸려 내려가니까 앞마당이 조금씩 줄어들고, 아버지가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나무를 여기다 막 박아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우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막 흙이 내려가가지고 밑에 집으로 막 내려가고, 그런 집에 살았는데, 집을 길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중간에 살고 이쪽에다 세를 내주고, 그때는 어떻게 또 세를 내주게 됐는지 세를 내줬는데, 제 친구 준호라고 있었는데, 준호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어요.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으니까. 저랑 동갑인데,
준호가 우리 집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미리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준호하고 그 여동생 둘을 키우는 삼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음식점 다니면서 막 일하시고 허드렛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준호네가. 근데 그 준호네가 이제 원래가 교회를 다녔나 봐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성경책 살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준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창원아,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성경책 줄까? 그래서 너 있냐? 그랬더니 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성경 금박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된 거. 찬송가도 옛날에 이렇게 합본으로 된 게 아니라 따로 나왔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다 칠해져 있는 성경 찬송. 그때 당시 좋은 거 있죠. 진짜 좋은 거. 성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여지는 거. 세로글씨로. 그거를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걸 열심히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2학년 되니까 준호가 저한테 창훈아, 나도 교회 다니게 전도를 안 했는데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은 얘가 교회 다니니까 저 줬던 성경책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걔 돌려주면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인데 준호가 들고 다니니까. 근데 준호가 집에 있는 성경을 지가 들고 다닌대요. 봤더니 빨강색 칠해진 성경 있잖아요. 금박으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저 준 성경은 이렇게 긴 거였는데 걔 거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그거를 들고 다니는데 맨날 마음에는 돌려줘야 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돌려줬거든요. 지금도 후회 막급해요. 얼마나 후회 막급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그때는 어렸는지. 그게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안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내가 알겠는 거예요. 얘가, 제가 그래도 집주인 아들 아니에요. 없는 집주인 아들. 얘가 끝까지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돌려달라고 안 했어요. 준호가 만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김준호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마음을 내가 몰라줬는데 몰라요. 끝까지 모르는 척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악한 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내일 얘기하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돈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자칭 사도도 많고, 엄청나게 교회가 위험하고 그랬는데, 그런 곳에서 악한 자들과 싸웠던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 그거 아신대요.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내가 안다. 두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안다. 여러분, 자칭 사도가 진짜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 21장을 제가 20장을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나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힐 때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다음에 긴 설교했는데 그 중에서 이 얘기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떠나면 그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내가 있을 때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면은 내가 막으니까 못 들어왔는데, 내가 없는 줄 알면은 이제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막 들어올 거다. 교회를 막 어그러뜨릴 거다.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두 번째, 또 여러분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나를 따르게 하려고 막 이상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도 생길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언해주고 간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자칭 사도가 막 생기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악하게 하고, 그런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싸워서 물리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칭 사도라 그랬는데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끝까지 그들과 싸워가지고서 그들의 악한 거,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에베소 교회가 전투력이 강한 거예요. 이단과 끝까지 싸운 교회. 그거 예수님께서 안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거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을 교회예요. 이단과 싸워서 이긴 교회. 대단한 교회죠. 우리는 그걸 다 아신대요. 내일 다시 보겠지만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 당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과 싸워서도 이긴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교회. 자, 니골라 당 얘기는 내일 좀 시간이 기니까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칭찬받았냐면 이단과 싸워서 이긴 교회,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 전투력이 아주 강한 교회.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떤 책망을 듣는지 한번 볼까요? 이 교회가 참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칭찬을 받았다가 책망을 확 돌아서는 계기가 있거든요. 주님 그걸 알고 계시죠?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흔들릴 위험이 너무나도 많고, 성도들이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강해지고, 그런 과정에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 나오셔서 내 손에 7별이 있다, 내가 너희들 사이를 거닐고 있는 내가 교회를 지킨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런 의미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듣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